할렐루야. 우리 찬양합니다.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찬양합니다. 찬송가 15장 찬송하겠습니다. 아멘. 29장 찬송합니다. 성도여 다 함께 찬송가 29장 찬송합니다. 아멘. 40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40장.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많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참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64장 찬송합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찬송가 64장 찬송합니다. 기뻐하여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더 찬양합니다. 89장 찬송합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찬송가 89장 찬양합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대마다 풍경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곳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집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저ram한 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4절 한 번 더 합니다. 샤론의 꽃 예수 길이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하매 전함한 민주 원하며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아멘.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주일 날 예배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머리 숙여서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을 어찌하니까.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저희를 불러 예수 믿게 하시고 그 많은 더러운 죄들을 용서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아침도 주 앞에 엎드려 구원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바칩니다. 머리 숙인 성도들, 부득이하여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을 제물을 받으시 저는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고
그 심령과 가정과 삶에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 굳게서 말씀을 따라 순복하며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쟁취하고 누리고 승리하는 존귀한 신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얼빈 신학교와 그리고 중국에 선교하는 분들 온 세계에 흩어져서 말씀 전하며 주의 종말의 징조를 이루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보좌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걸고 말씀을 전하는 선교의 현장에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를 흡족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 우리가 온 마음을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기쁘게 연락하시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4장 부르겠습니다. 김용찬 장로님 나오셨고요. 성시고도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네, 우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5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선대 전개 없네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과 같이 우리 영혼을 잊어와나 헤아릴 수 없는 존재 십자가에서 오리셨네 존재 없네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존재 없네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의 물건 영원토록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눈보다 더 이제 씻어라 존재 없네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존재 없네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거짓 채 말고 하거라 존재 없네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존재 없네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할렐루야. 우리 김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말의 아름다운 것으로 저희를 먹이시며 반석에서 나오는 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군 각지에서 저희를 불러 예배의 처소에 있게 하시니 진정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 말씀대로 행하기를 소원하였으나 저희들의 입술을 제어하지 못하며 선하지 못한 눈으로 범죄한 것이 너무나 많은 줄 아오니 저희들의 회개를 들어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은혜를 충족히 받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믿음과 인격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촛대 사이를 운행하시며 교회를 감찰하시는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뜻과 섭리가 계셔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온 성도와 주의 종 사자 목사님과 더불어 섬기게 하시니 또한 헌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교회를 통하여 시작하신 이웃의 전도사역과 선교와 구제가 중단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은 자 7,000명이 있다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남은 자들을 보내주시어서 우리 교회가 연중부흥하게 하시고 남성교회가 여성교회가 또한 각 기관마다 활성화가 되므로써 더 효율적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진리와 이단이 만연한 이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무장하게 하셔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오히려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한 영혼을 내 영혼같이 여기며 복음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이 교회가 한 마리 잃은 양을 내 소유처럼 여기며
복음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먹고 사는 것은 일용할 것으로 만족하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 힘쓰며 나눠주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게 하시옵소서. 저녁에는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또한 아침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 축복하기를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되 허물까지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악인에게도 햇빛과 빛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원수와 핍박자까지도 보호하고 공의를 베풀게 하시옵소서. 한 영혼이 죄 때문에 고통하는 것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게 하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허물, 그 허물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사랑하는 영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두고 살펴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민주정치를 하면서 다수당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는 많은 크리스찬이 있는데 예수 정치를 해야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내 소견대로, 그 소견대로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맞는 성령님이 이끄시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이 나라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중동의 전쟁, 또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가며 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그 전쟁을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아닐진데 아버지 하나님 전쟁을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 북녘 땅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활성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두산 천지에서 또한 개마고원에서 기도의 소리가 금강산에서 또한 대동강변에서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저 어두운 곳에서 한 줄기 빛으로 소금으로 사명을 다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은혜에 은혜를 더하시고 힘에 힘을 더하셔서 성령 충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 단위에 세우신 사장 목사님 또한 전도사님 가정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영력과 지력과 재력을 더하시어 가정마다 내위인의 분깃을 허락하시어서 궁핍함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목양사에게 전념할 수 있도록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파하시는 사자 목사님 성령 충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그 입술에 기름 부으셔서 말씀의 능력을 더하셔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수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 같이 바울의 설교를 세계 복음화로 감당된 것 같이 그 입술에서 선포되는 말씀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정 선교에도 함께 하시어서 말씀을 받는 제소자들마다 어찌할꼬 하며 눈물로 회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응원합니다. 우리 교회 백성 중에 원치 않는 병마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셨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삼으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 하셨사오니 그 말씀 붙잡고 간구합니다. 사자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마를 따라가라 명령하실 때 우리 주님 보혈의 피가 그 입술에 함께 하시어서 한 길로 왔던 어둠의 권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받고 일곱 길로 도망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낫기를 원하냐 물었을 때 아멘 저희가 낫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자 목자님 양떼를 위하여 강대상에서 눈물이 마를 수 없게 마를 날 없이 눈물의 기도를 드립니다. 건강한 성도가 있는가며 마음이 상한 성도가 있습니다. 아마도 마음이 상하고 병들어 있는 성도들 위하여 흘리는 눈물인 듯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빠른 응답을 원합니다. 병들고 상한 심령들을 아버지 하나님 들은 말씀으로 빠른 회복을 하게 하시고 강대상에서는 감사의 기도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 여러 오지에서 말씀을 선하시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흘리는 땀방울들이 거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옥토 밭에만 떨어졌어. 흘리는 땀방울에 복음의 씨앗이 되어 30배, 60배, 100배를 결실을 맺게 하시고 현장에 동참치는 못하더라도 기도로 물질로 섬기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주방 봉사로 또한 안내로 헌금 이원으로 봉사하는 손길들 축복하시어서 하늘 생명록에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사자 목사님의 입술에 기름 부어 주시고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에바다 열리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말씀을 받는 마음밭이 열리게 하시고 아멘함으로 화답하는 그 입술들이 열리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의 영의 눈이 열리게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에 저희가 저희의 죄를 발견하게 하셔서 회개의 기도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 예배의 자리에 미창함 성도가 있습니까? 그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 열심으로 새벽자들을 쌓은 심령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을 채워주시고 그분들의 기도를 죄가 나지 않을진데 속히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새로 간 한 주간도 저희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유초기 어린 10년까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선한 사람, 좋은 사람 만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고 사랑합니다. 우리보다 우리에게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길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38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4절같이 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 아멘. 설교 제목 똑바로 믿읍시다. 바울은 예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목적이 있는 거죠. 그냥 부르신 게 아니고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소명하신 예수님께 그 소명을 따라 충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을 부르셨습니까?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복음 전하라.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외치라고 부르신 겁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 전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뭡니까? 이제는 보니까 바울이 지금 비로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옛 선지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전달되어져 왔다라고 말해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복음에 관한 이야기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내가 받았는데 나도 다시 이 말씀을 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 말이 뭡니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그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3절 말씀해 보니까 그 아들에 관하여, 그 아들에 관한 것. 구약이 이미 아들에 관하여 약속된 것인데 그 약속을 따라서, 구약에 기록된 약속을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복음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복음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이 말을 로마 교회에 써서 보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로마에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히드로 공항에서 나와가지고 좀 시내를 걸어가면서 그냥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도대체 이런 데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 우상이 절비합니다. 로마는 시내 전체가 유물들입니다. 유산이고 유물들이에요. 그냥 신전이 아니라 정말 빌딩 몇 개를 합쳐놓은 것 같은 신전들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우상들이 절비하고 도대체 이런 데서 얼마나 살았을까? 여러분 로마에 교회가 대여섯 개 있었습니다만 큰 교회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그 당시 교회가 전부 다 적었어요. 몇십 명 모이는 교회입니다. 로마에 그런 교회가 대여섯 개 있었습니다. 그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 숫자가 많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강력한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로마의 황제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압박하고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졌어요. 많지도 않은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진리를 따라 살고 예수님께 충성하고 황제의 탄압을 손톱만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두려워하는 분이 있다고 하면 예수님 한 번밖에 없었어요. 저 여러분들 세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거대한 로마, 그것도 다 당시 세계 제국이잖아요. 지금의 미국이나 일본, 중국, 프랑스, 독일 이런 걸 합쳐놓은 것만큼 강국가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는. 이런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가, 유대도 지금 로마의 속국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거대한 로마가 집단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타락한 국가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그 세계가 어떻게 되어 있겠습니까? 그것이 더럽고 우상숭배와 온갖 종교적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세상에 살아가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진리 표준을 제시하는 겁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억압과 학대와 핍박 속에 살아가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라. 그렇게 기록하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복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위해 선택을 입었다고 복음이 뭐냐? 구약 때부터 우리에게 주어져 온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이후로 쭉 기록되는 말씀들을 보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헬라를 보면 굉장히 강조되어 있어요. 나는 복음을 자랑한다는 뜻입니다. 그 반역을 그렇게 쓴 겁니다. 그러면 너희도 복음을 자랑해. 기독교인 이것을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마라. 부끄러워하지 마라.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울은 로마를 혼합주의 진원지로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를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차려 경고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헬라 철학과 그리고 헬라와 로마의 신화 이것들이 교합되고 혼합되어지면서요. 아주 거대한 물줄기를 이루고 정신적 지주가 되어져 있었어요. 그러므로 더러운 종교를 가지고 있으니까 더러운 신화를 가지고 있으니까 사회가 통체적으로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많은 국가는 사회가 그래도 깨끗합니다. 상대적으로 부패한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 사회 전체가 더러워요. 일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의 그 지독한 타락한 사회, 온갖 종교적 혼합물로 얼룩져 있는 로마, 그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어디에 근거해야 되는지를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더러운 종교의 신화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철학적 가치체계를 가지게 되어지면 매우 위험해집니다. 지식인들, 지성인들이 있는 거죠. 이 철학적으로 서로 포장되어져 있으니까 말입니다. 이게 더럽고 잘못됐다는 것을 간파를 못해요. 어느 시대는 마찬가지입니다. 한 시대의 사회 현상을 객관적으로 분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눈치 채기가 힘들어요. 이게 유행의 불철처럼 도당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포스트 모더니즘의 위험을 외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거대한 혼합주의를 만들어냈죠. 어느 누구도. 이 거대한 혼합주의에 대하여서 경고의 음성을 발하게 되어지니 당장 핍박이 돼서 됩니다.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대는 유행이에요.
사고와 가치체계를 따라가는 건데 다 비슷비슷한 뉘앙스를 다 가지고 있어요. 말이나 행동이나 전부 다 비슷비슷합니다. 막 점잖게 말하죠. 저는 토크스 하는 곳에서 말하면 누가 두드러지는 말을 안 합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그래서 별로 없어요. 인격적인 도발을 별로 안 합니다. 다 점잖아 보이고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 말 하면 매장당합니다. 그 자리에 앉는 자격을 잃어버리니까 돈도 못 벌어요. 참을 PD 눈치를 살줍니다. PD가 그들 지배하고 있거든요. 지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뭐 옛날부터 그랬습니다만 지금은 더 하죠. 이렇게 비슷비슷한 색깔들을 만들어내고 비슷비슷한 유형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걸 공격하는 말을 하면 그 사람이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대의 문화가 잘못된 것들을 분별하고 비판하고 정죄해야 됩니다. 바울이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울 사도께서. 지금 이 시대는요. 다윗 이후로 진화론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인류의 역사나 지식이나 가치나 문화나 예술, 자연, 과학과 우주에 이르기까지요. 진화론을 토대에 서 있습니다.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들요. 극장에 상영된 영화들 진화론을 부정하고 나면요. 성립이 안 됩니다. 그 모든 인간의 정신체계가 진화론의 토대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즐겨보는 뉴스나 드라마, 웹툰이나 다큐멘터리 전부가 진화론적 가치가 입혀져 있습니다. 이 시대에 유행하는 유행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는 이런 것들을 분별해내야 되는 거죠. 바울이 그런 삶의 원리를 로마서에서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예리하게 볼 줄 알고 이것과 일치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화시킬 줄 아는 이 능력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 세속의 흐름, 이 세속의 물결처럼 흘러가는 거대한 가치체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대적으로 약화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그들의 흐름을 쫓아가는 사람들, 이 시대를 추구하는 사람들요. 이 시대의 유행을 따르는 사람들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고쳐버립니다. 자기 뜻에 맞게끔요. 자기 의지에 맞게끔 자기 뜻에 맞도록 자연과학이나 진화론이나 자기가 추구하는 이익과 가치에 부합되도록 어울리도록 고쳐놓습니다. 개그 프로그램이 없어져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때 난도질을 내고 교회에서 일어날 일들 무수기로 만들어버리잖아요. 진리를 상정시키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그런 것들을 분별하고 정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침 흘리면서 웃고 있어요. 같이요. 우리 시대에 그런 것을 본다면 기절할 겁니다. 가장 진보된 21세기에 가장 더럽고 퇴폐적이고 원시의 혼합주의가 파헤치고 있습니다. 마귀는 창조 이후로 지난 모든 날 동안 교회를 수없이 공격해 왔습니다. 많은 양태의 공격을 지닙니다만 결국 두 가지로 대표됩니다. 하나는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하기 위해서 예수는 신이 아니다, 인간이다 이걸 강조해 왔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진리를 복음을 진리 복음이 진리를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걸 상대화시키는 겁니다. 방법은 시대나 상황마다 달라지고 언제나 두 가지로 들고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은 마귀의 목적이 이루어져요. 그럼 마귀가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타락시키고 교회를 타락시키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잘못됐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실패로 돌아갔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데 실패했다. 이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저게 살 길이 돼요. 하나님도 실패하시고 실수하시는데 한 번 실패한 마귀를 용서 안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이 마귀가 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언제나 예수님의 인간성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공격의 내용은 시대마다 다양했지만 목적은 하나예요. 예수님은 인간이다, 신이 아니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예수님은 철학적 의미를 형상화시킨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뭐 예수님 시대도 그랬습니다.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성전 안에 버젓이 봉사하고 있었어요. 제사장으로 직무를 감당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천사는 없다, 영혼도 없다, 지옥도 없다, 천국도 없다. 사도계는 이런 주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헬라의 철학적 가르침에 충실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도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신랄한 일 야단을 치시고 욕을 하셨는데 사두개는 영전 그러지 않았습니다.
야간적 가치도 없으셨던 거죠. 그들도 전도의 대상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헬라 철학의 원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인간도 아니고 신도 아닌 그 중간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될 수 있다. 플라톤 철학을 아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 이제 기가 막히구나 이렇게 박수 칩니다. 고대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이런 주장을 쫓아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또 예수님을 메시아니즘에 사로잡힌 유대 광신주의자다 그렇게 봤어요. 예수님은 인간인데 하도 주변에서 메시아가 불러주니까 자기가 메시아로 착각을 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메시아인 것으로 오인해가지고 죽었다. 심리학자들이 듣는다고 하면 그럴 수 있겠다고 머리 끄덕거리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요, 주변 환경 때문에 이 자신을 메시아로 착각하는 그런 강박증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예수님을 분석을 합니다. 예수는 도덕적인 인간이었고, 그리고 아주 사색을 좋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그 깊게 사색을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설교가 감동적이었다. 아주 영향력 있는 설교였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신비한 기적까지 행했기 때문에 아주 바람직한 답이었다. 근데 그 탁월성 때문에 자기를 옆에서 메시아라고 죽게 세워주니까 내가 진짜 메시아인가 보다 강박증에 빠져버린 거죠. 그리고 착각이가 십자가 위에까지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뿐만이 아닙니다. 고대 유물들을 날조해갖고 예수님을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한 사이라고 망령된 주장을 합니다. 도마복음에 그렇게 이름되어 있죠. 도마복음의 그런 내용들을 모티프로 해가지고 영화도 만들었잖아요. 예수님이 인간이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인간적 성품을 증명하려는 사람들은 왜 그런 노력을 합니까?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의 조화로움을 증명하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걸 말하고 싶어가지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고백 중에서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님은 구세주라고 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단순한 신앙고백이 가장 큰 핍박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기독교 신앙 때문에 죽는 사람은 여기에 걸립니다. 100% 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예수님께 대하여 휴지 않는 공격이 계속됩니다. 그렇게 해야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못 듣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은 실패했는데 내가 그 실패한 것을 완성하라고 왔다. 내가 메시아다. 무슨 명이가 정신 나가서 그런 소리 했잖아요. 또 예수의 혼이 나한테 씨였다. 그 입안에 걸고 다니지 않습니까? 입안에 고축을 걸고. 예수님은 인간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메시아입니다. 만약에 인간이시라고만 하면 메시아가 안 되죠.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시라고만 하더라도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셔야 메시아가 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가령 이 세상에 죄 없는 의인 한 사람이 있다 그럽시다. 그럼 메시아 대신에 그런 믿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럴 수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동상동의 복수품이에요. 한 사람의 생명은 한 사람의 생명만을 속할 수 있어요. 만약에 100사람을 속하려고 하면 100명의 의인을 죽여야 됩니다. 이건 구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한 사람의 생명으로 모든 죄인들의 생명을 살려고 하면은 그 한 사람이 모든 생명을 커버할 수 있을 만큼 가치가, 타월성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어야 하는 거죠. 그럼 왜 인간이어야 합니까? 인간의 죄를 사해야 되니까.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짐승을 죽입니까? 그에게 짐승을 죽였죠. 그 이유는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더 이상 짐승 제사가 없습니다. 완성됐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니시면 메시아가 될 수 없고 사람이 아니시면 역시 메시아가 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 외에는 메시아가 있을 수 없어요. 이 구원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또 다른 방법이 나올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복음을 변절시킵니다. 기독교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복음의 변절 중에 가장 위험한 것이 샤머니즘과의 혼합입니다. 가장 위험한 샤머니즘은 뭡니까? 정성을 바치는 겁니다. 정성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성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성만 앞세웁니다. 이게 위험한 거죠.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정말 지성이면 감천입니까? 한국의 목회자부터 성도들까지 이 말을 많이 씁니다. 아주 고루 갖추고 있는 샤머니즘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입니다. 틀렸습니다.
믿음의 헌신이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우리의 지성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이 인간이 어떤 자세를 가지면 인간이 어떤 헌신을 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애초에 죽은 자인데 우리 육신이 더럽잖아요. 지금도 우리는 많이 복잡하잖아요. 짧은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도 막 정신 나갔다 들어갔다 하죠. 아마 장로님 기도 끝나고 나서 몇 분 기도했는지 시계 본 사람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만큼 짧은 시간도 하나님 앞에 집중 못합니다. 그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큼 정성들을 듭니까? 인간은 애초에 정성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죄시대가를 놓고 고사 지내는 사람, 정화석도 놓고 비는 사람, 지금도 씨를 찾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그런 행위가 하나님 받으시는 만큼 정성스러운 겁니까? 그럼 얼마나 정성스럽습니까? 겨울철 새벽에 일어나서 찬물에 머리 감고 여러분 흰 옷 입고서 동쪽에 절하면서 정화석도 놓고 비는 사람 보십시오. 그만큼 정성 차려보셨습니까? 누구의 정성이 더 앞서 있습니까? 우리의 정성을 못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산후에 차 타기 전에 목사 불렀다가 기도해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가서 기도를 해줬습니다. 말로 목사 부릅니까? 술 뿌리고 지성들이지. 그런 말이 목공까지 넘어오는 거 참아세요. 시험이 될까 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 광야 총알을 체력 사다 놓고 술 뿌리고 치성 드려요. 이러면 그 앞에서 전화하고요. 왜 그렇습니까? 사고 나지 말라고요. 저 첫 번째 산차가 아반떼인데요. 중간화를 하려고 장안동에 나갔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차를 하나 갖다 놓고서는 팔라고 왔는데 나한테 뭘 물어보더라고요. 이게 팔 거냐 그래요. 그게 얼마에 팔 거냐 그래요. 말도 안 되는 값에 팔겠다는 거예요. 근데 현금을 달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내가 포천에 살고 있는데 2차 사고 재수가 없어가지고 한 번은 사고 날 뻔했고 한 번은 위에서 뭐가 떨어졌는데 본대에 부딪히고 나는 간신히 살아났다. 만약에 유리창이 떨어졌으면 내가 죽었다. 기분 나빠가니까 차를 팔겠다. 그래서 그 차를 싼 값에 사가지고 나중에 팔 때는 상값보다 더 받고 팔았어요. 그거 가지고 이제 교회 첫 번째 그 낡은 성화자 그걸 바꿔드려요. 팔아가지고. 기분 나빠서 내가 차를 못 사요. 이 지도가 샤머니즘 아닙니까? 그 새 차 샀다 그래가지고 술을 뿌리고 지성을 드리는 거하고 목사님을 불러와가지고 기도해달라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형태만 바뀔 뿐이죠. 그래서 좀 부끄럽습니다만 한국교회도 샤머니즘을 극복 못했어요. 우리 민족은 피 쏘전은 핏줄 쏘전은 이 샤머니즘이 피처럼 혈액처럼 흐르고 있다는 이 샤머니즘의 특징입니다. 아주 세상과 친화적입니다. 그러면서 강력한 종교 체계를 가지고 있고요. 샤머니즘 속에는 미래도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없어요. 샤머니즘 속에는 오직 현실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서 잘 되고 여기서 복 받고 여기서 건강해야 되고 여기서 돈 벌어야 돼요. 이 샤머니즘이 추구하는 겁니다. 이성계가 원래 송도에다가 저기 개성 송도 거기에다가 이성계가 도읍지를 정하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정도전이하고 다녀보고 얘기가 아니다. 정도전이 가냈죠. 그래서 다음에 온 것이 삼각산 아닙니까? 삼각산에서 한양을 내려다보니까 서울을 내려다보니까 너무 좋거든요. 여기서 이제 도읍지를 정하죠. 500년간의 도읍지를 정하죠. 1000년간의 도읍지 정하더니 500년간이었어요.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정도전이가 묻죠. 이성계가 묻습니다. 이제 우리 나라를 창업해야 되는데 그럼 종교를 뭘로 했으면 좋겠느냐. 그 정도전이가 이때가 두 말 안 하고 불교지고 이성계가 사나운 눈으로 쳐다봐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뭡니까? 불교로 고려가 많이 했다는 것을 네가 일부러 이제를 말하냐. 그래가지고 유교를 선택해요. 그 조선 오해에도 유교가 얼마나 창궐합니까? 아주 부흥을 하죠. 중국보다 더 부흥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중국 사람들 공자를 잘 몰라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유교가 부흥했는지 공자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중국 사람들 사사오정이 뭔지 몰라요. 태반이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유교가 부흥했는지 모릅니다. 출제가 들어가는 고을들을 보면 전부 유교가 부흥했던 고을들이에요. 원주, 경주, 나주 이런데. 그래가지고 조선이 유교 때문에 성공했습니다. 망했죠. 쫄딱 망했잖아요. 왜 망합니까? 불교를 망쳐놓고 유교를 망쳐놓은 것이 이 샤머니즘, 우리나라의 토속종교 무장신앙입니다. 조선 후기로 내려오면 이제 유교를 갖다 성냥이라고 그러죠. 그 성냥을 보세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유교가 아닙니다. 성냥은 더 이상요. 완전히 자연주의 종교로 돌아가요.
무속종교, 무당종교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게 뭡니까? 처녀가 죽으면 그 처녀의 옷을 갖다가 사거리에 내려와서 총알들이 밟고 지나가지라. 그래야 처녀의 죽은 원혼이 억울하지 않게 지성 이성을 떠돌아 악귀가 되지 않고 저성으로 간다. 이게 성경에서 가르쳤던 겁니다. 그들을 편집되죠. 그게 망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한국은 샤머니즘으로 망할 수 있습니다. 일단 기독교의 숫자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다. 천주교와 유사기독교, 기독교, 사교, 기독교 이단들을 다 빼고 나면 제가 볼 때 150만 정도 될 것 같아요. 제 추측입니다. 그들 중에서 11조하고 주일 지키는 성도는 얼마나 될까요? 근데 무서운 일은 그 150만, 200만 정도 되어지는 그 기독교인들 중에서도요, 한 분의 1은 노인들입니다. 60세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시대는 그래서 만만치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예수님의 공동체, 예수님의 교회가 쇠락해요. 우리가 말씀이 굳게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쇠락한데 끄떡이는 교회 모양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의 모양입니다. 그 속을 열고 들여다보면요, 진정한 신앙이 없습니다. 적당하게 사회와 사회적으로 혼합되어져 있고 이 샤머니즘적으로 혼합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정치고 구타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기독교인 국회의원 중에서요, 선거 앞두고 나면 점집 찾아다니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진정한 교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점점 희소해질 겁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초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소설을 보면, 긴 소설은 아닙니다. 그 대신문간에 예수님을 처당하면서 이렇게 죄명을 쓰다가 붙여요. 선고를 해요. 너는 권력과 이적과 신변상을 버렸기 때문에 죽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주장하는지 압니까? 다행히 우리는 당신이 버린 권력과 이적과 신변상을 버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조롱해도 이렇게 조롱할 수 없죠. 근데 문제는 한국 교회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물질이 모자라거나 벌이가 잘 안 되거나 좀 몸이 아프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예수님이 버린 것들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요즘은 많은 교회에서 없어졌습니다. 학생들이 없어지기도 했고, 그런데 수능 때가 되어지면 수능 합격 특별시간 기도 이런 걸 하고 있어요. 저래서 하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그들은 어차피 악한 영들을 섬기고 마귀 앞에 비는 사람이니까. 또 헌금 목표를 만들어서 교회가 들어왔습니다. 수능 합격 기원, 수능 고득점 합격 기원 특별 헌금 이래가지고. 복음이 심각하게 변질되는 거죠. 이 복음의 변질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난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변질된 복음, 잘못된 신앙 체계를 갖게 되어지면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안 읽어요. 기도를 멀리합니다. 설교 시간이 좋습니다. 기도하다가 5분, 10분 되면 다 일어나 버립니다. 또 하나의 복음의 변질은 음성 듣기의 복음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잘 못 느낄지 모릅니다. 그리고 교회가 흘러가는 이 영적인 흐름을 보면요, 희한하게 사람들이 음성 듣기에 집중을 해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하면 뭐 기도하다가 강한 내적인 확신이 생겼을 때, 아니면 갖고 있던 문제와 관련된 어떤 깨달음이나 성경 구절들이 떠올랐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나 불같은 확신이 생겼을 때, 아, 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닙니다. 실제로 사람의 목소리를 듣듯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요. 사람의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분별해요.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숙명의 시인의 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지금 서점에 가서 살 수 있어요. 이 책에 기록된 겁니다. 주의 음성을 들어도 귀찮고 시달린다는 느낌마저 들 정도였다. 그러나 불안과 공포는 없었다. 하루는 주님이 내 옷깃을 잡고 흔들며 속삭인다. 얘야, 내 말 좀 들어봐라. 이야기 좀 하자. 그럼 나는 이렇게 말한다. 안 돼요. 난 자야 돼요. 그만 좀 하세요, 주님. 아니는 들어야 한다. 그러면서 그대로 책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속 중복되는 내용의 음성을 들려주셨고 주의 음성을 듣고 있는 사람이 화들하고 짜증도 났다. 영적 현상을 분별해 쓰는 것이 아니고 나는 이렇게 주님과 가깝다라는 것을 쓰기 위해 가지고 표라고 하는 책을 쓴 거예요. 숙명에는요. 여러분 들어도 이상하죠. 하버드대 박사 학위를 받았고 몽골 선교사가 있는 이용규 목사님은요, 내년 노비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 책이 좀 팔리니까 더 내려오려는 책 두 권을 썼어요.
2006년 규장가에서 나온 책인데 92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 속에 은혜의 녹음에 대한 주된 핵심 내용이 들어있어요. 여기 보면 그 이용주 선교사님이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94페이지에 보면 하나님 보여주던 환상이 등장을 하고요. 161페이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줘라 이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그 책을 쓰는 겁니다. 이게 옳은 걸까요? 예언서일 때 여자 선지자로 알려져 있는 신 제콥스가 있습니다. 지금 늙어서 이제 사회가 중단한 줄 알아요. 네. 역시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한때 한국교회 안사모 목사님 역설 정도로 많이 유행했던 책입니다. 조이 출판사에서 1996년도에 나왔어요. 이 책 261페이지에 기록된 걸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중보 집회 도중 일어난 일입니다. 주님이 이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 그 당시 나는 9살 때보다 좀 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9살 때부터 계속된 거예요. 신디, 나는 오늘 밤 너를 여러 나라의 여선지자로 세웠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신디 제콥스는 자기를 선지자라고 불러요. 그와 교제를 하고 그와 더불어 동역을 하는 사람은 전부 다 여선지자로 소개를 합니다. 그 잠시 후에 기도를 인도하던 인도자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었을 때 나는 하나님의 능력에 압도되었다. 그리고 나서 예언사역이 시작되었어요. 문제점들이 있죠. 전부 직통계십니다. 직접 들어요. 직접. 성경이 필요 없잖아. 이렇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대속 사건을 통해서 계시가 완전하고 더 이상 계시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계시가 성경을 통해서 완전히 보존됐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의견이나 주장도 수용할 수가 없죠. 새로운 계시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직통 계시라고 말하면서 나는 무언가를 받았다, 들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인정하지 않아야 가능한 것입니다. 매우 교만하고 오만한 것이죠.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으로 조금 더 큰 소리를 합시다. 요한계시록으로 계시록 완성됐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른 계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허락하지 않아요. 입도 안 떨어집니다. 입도요. 제가 기도원 갔다 와가지고 제가 새로운 계시를 받았는데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 응답하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응답이죠. 계시가 아니죠. 그리고 여기 나온 대로 뭐 이용규라든지 신지 제콥스라든지 또 송명이라든지 이런 사람 하는 얘기를 보면 처음이 처음부터 주관적이에요. 객관적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상태가 매우 불건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적이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어떤 음성을 들었다면 그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가 판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판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걸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분별하셔야 합니다. 성경의 모든 사람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처럼 너는 내가 준 이 계시를 사람들에게 전하라. 여기 마귀가 하는 거예요. 성경으로 충분합니다. 성경으로.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오래됐습니다. 오살리 기도원에서요. 6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7일 금식을 하다가 천국에 갔다 왔다 그래요. 한참 후에 그러더라고요. 저하고 친하게 지낸 신대원까지 쭉 같이 공부를 하고 그랬는데요. 제가 딱 한번 물어봤습니다. 뭘 봤어요? 그러니까. 신비한 걸 봤으니까 비웃더라고요. 몰라도 돼요. 아니, 본 거 얘기하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다 있는 걸 뭘 얘기합니까? 성경이 없으면 제가 얘기하죠. 그 이후로, 목회 현장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을 줄 압니다. 그 내가 뭘 봤다, 천국을 봤다, 지옥을 봤다. 이건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한 거예요. 이걸 전하라. 이게 마귀가 하는 말이라는 말입니다. 진리의 객관성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내가 뭘 봤다면, 내가 뭘 들었다면, 그건 주관적인 거예요. 이걸 객관화하는 순간, 유혹이 넘어가는 거예요. 계시를 더럽히는 거예요. 더불어 송명이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짜증나고 화가 났다고 말해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왜 분별을 안 합니까? 그 얘기를 책에다 써놓고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데 그 얘기를 왜 합니까? 데이비드 차는 하나님의 음성을 자주 들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 데이비드 차가 책에 옵니다. 나를 정말 사랑하면 여자친구를 헤어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너 여자친구 헤어져라. 전단지를 줘라. 팥빙수를 하나 팔아서 그걸 나한테 바쳐라. 회사를 잘 다니고 있어요. 회사원입니다. 어느 날 주님이 오셔갖고 이제 너희 테스트가 다 끝났다. 직장에서 나온다. 그 기도를 깊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프리메이션이라는 단어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동역자.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지 않았다는 게 처음부터 드러나고 있죠. 한마디 한마디가 다. 성령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날 주님께 서점에 가라. 여러 권의 책들을 사라. 이번 참에 은혜를 갚아라. 책 한 권을 써서 세상 사람들이 알려. 이 은혜 받는 것이, 은혜 갚는 것이라는 얘기. 이래서 나온 책이 마지막 신호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빈야도 운동을 하고 신사도 운동을 하고 이 책을 교과서 적어놨어요. 마지막 신호라는 책입니다. 저도 그런 집회 한 번 가봤는데 이 책을 팔고 있더라고요. 그 주님 책을 쓰겠어요. 저 제목은 뭐라고 할까요? 그랬더니 파이널 시그널이라고 해요. 마지막 신호. 그리고 막 하나님께서 그 책 내용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빠른 속도로 보여주셨는지, 꿈이 깨고 났는데 책 내용이 다 잊혀지지 않는 겁니다. 막 급히 연필을 찾아가지고 말입니다. 빠르게 써내려가는 거고. 그리고 나온 것이 마지막 신호. 여러분, 세계교회가 객관화되어진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데도 400년이 걸렸어요. 400년. 근데 기도하다가 들은 음성, 기도하다가 본 환성, 이것을 계시라고 말하는 걸 돌아서가지고 바로 말할 수 있습니까? 또 그런 말을 듣고 앉아가지고 말입니다. 좋다고 은혜 받았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잘 믿고 분명하게 믿읍시다. 왕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십시다. 좀 미친놈 소리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부산대학교에 송건 교수님이 계십니다. 30대에 믿었지만 나 30대였어요. 그 이전에 믿었습니다. 근데 습관적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회장 후에 3살을 믿은 겁니다. 대단한 천재입니다. 이 사람은. 경기고 수석으로 졸업해가지고 서울대 수석으로 들어가서 수석으로 졸업하고 그 성적이 너무 좋으니까 부산대에서 바로 픽업을 해가지고 그 국립대학 교수가 된 겁니다. 그 교수가 돼가지고 보니까 너무 사람 자질이 훌륭하거든요. 그 국비유학생으로 미국에 가요. 그리고 부산대로 복귀해가지고 학생들 가르치고 충동적이 심했습니다. 그 교회를 나가긴 나가죠. 그 부모님들 다 교회 예수 믿고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 체험합니다. 근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서 친구가 죽습니다. 죽으면서 내가 이 친구와 사귀면서 이 친구가 내게 많이 말했던 것이 없는 가만히 생각해보니 한마디가 떠오르는 겁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진실하게 믿어라. 그 얘기를 자주 한 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럼 진실하게 믿는 게 뭘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충동증이 너무 심한데 그 자기 교회에 신유의 연사가 있는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감독 하에서 그 신유의 연사가 있는 집사님이 기도하는 걸 허락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신유의 연사가 있는 집사님한테 안수를 받는데 병낫 깨달아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막 책망을 해버리는 겁니다. 지혜의 말씀에 은사가 있었어요. 제가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은사에 이제 설명해 드렸죠.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설교하는 은사가 아닙니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도 설교하는 은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내 가슴에서 나오는 게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새로운 지식을 받아가지고 얘기하는 은사예요. 아무에게나 연사가 임하는 게 아닙니다. 그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임한 거죠. 그러면서 막 야단을 치는 겁니다. 막 근데 눈물이 쑥 들어 빠지면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회개했어요. 한마디로 병낫게 해달라고 기도도 안 했고 그 안수 집사님도 기도를 안 해주고. 그래서 밤새도록 거기서 울었어요. 교회 안에서요. 그 새벽녘에 정신을 차려보니 자기 혼자밖에 없어요. 근데 막 몸이 날아갈 듯이 가볍고 마음은 기쁨으로 충만하고 숨을 쉬어보니까 코 속에서 냄새가 안 납니다. 충동증이 깨끗이 나은 거죠. 그때부터 변해요. 주위의 사람들이 부러워해요. 이거를 왜 그런가 하면 엘리트 코스를 그대로 밟아갔어요. 천재입니다. 이준식이 얼치기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 하버드 안 나왔어요. 딥학을 했는데 졸업했다는 건 가짜입니다. 근데 야벌이 진짜 천재입니다. 저 천재와 이제 말을 해본 적이 있는데 제가 한 5분 정도 대화하고 느낀 게 이 사람 나와 격이 다르구나.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송건 교수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묻습니다. 어떻게 공부했습니까? 우리 아들 어떻게 공부시켜야 합니까? 그 한마디밖에 안 합니다. 열심히 나가고 해서 잘 믿으세요. 학생들이 물어요. 교수를 왜 교수를 됐습니까? 난 전도하려고 교수 됐습니다. 우리 교회 모시고 집회하고 싶어갖고 제가 연락을 여러 번 드렸는데 성공을 한 번도 못했어요.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사람이 변하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지. 되지도 않는 신비한 음성을 듣고 신비한 환상을 보고 이걸 전하라 막 사람들이 외치고 말해 책을 써내고
이런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겁니다. 더 거센 물결이 되어져 가지고 흘러갈 겁니다. 인간이 티끌에서 왔다가 죽어서 티끌로 돌아간다고 보면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에게서 뭘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어졌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살다가 예수 믿어 구원받고 그리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믿음 굳게 붙들고 끝까지 예수님 사랑하시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 붙어 있으셔야 됩니다. 저는 이 기도하는 게 좀 겁이 나는데 제 생명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정말 그런 심정으로 살아요. 근데 그 기도를 잘 못해요. 때로는 합니다만. 왜냐고 하면은 내 생명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수준을 제가 못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십시다. 그리고 그 앞에 굴복하고 끝까지 성경적 토대를 가진 바른 믿음 지키고 깨어있는 신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가 변질되어진 혼탁한 시대에 살아갑니다. 어둠이 횡행하고 마귀의 더럽고 타락한 질서가 이 세상을 휘어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에 굳게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변정하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가슴에 끌어안는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뜨거운 열정을 품은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기도에 힘을 주시고 말씀을 부지런히 읽게 하시고 진리 앞에 날마다 새로워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 이해되게 하시고 말씀을 읽을 때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비전을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의 빛을 따라 살고 말씀의 비침을 따라 살아가고 말씀의 비침을 따라서 대인관계를 가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 주님 앞에 맡깁니다. 말씀에 굳게 서서 예수님을 생명처럼 사랑하며 이 타락하는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정죄하고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마음껏 부어주시고 이 시대를 부끄럽게 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 부르겠습니다. 3절 부를 때 헌금 드리겠습니다. 구주 예수를 지나니 심히 기뻐 일세 영생으로 예수 믿는 것은 아던 정거만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아벨과 그 예물을 받으심처럼 우리 성도들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 부요케 하시고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깨달아 이해하고 말씀에 몰입되어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를 분별하여 종말의 징조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더럽고 악한 세대를 분별하고 분석할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들여 싸우니 물질에 핍절함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소유를 나누어 주시고 충성스럽게 일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힘을 다하여 교회를 섬기고 교역자들을 공개하고 그리고 구제하고 선교에 앞장서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에 복을 주셔서 몸져 눕고 입원하는 일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길로 치료하시고 안수하여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의 재물을 받으심처럼 열람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주께 봉헌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교회 성장과 그리고 세계 선교, 특별히 중국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로고스 신학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교정 선교 세례식이 있습니다. 제가 진행해야 되는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요양 중이거나 피곤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각 기관은 정기총회 후에 11월 마지막 주일까지 그 결과를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난 예배 후에 재정 부원들은 다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똑바로 믿읍시다. 똑바로 믿읍시다. 103편 1절 같이 한번 읽고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순종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아멘. 내 영혼아 시 103편 1절 같이 외우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순종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아멘. 네. 12월 달에 가서는 1년치 다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오시면은 1년 동안 12월 달 성도가 다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간 남았는데 구절을 외우시고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암송을 했을 때는 말씀하시는 분이 많았는데 이번에 좀 적었어요. 외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마 외우는데도 얘기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지금이라도 얘기하십시오. 그래서 성도 교제니까요. 12월 달에도 역시 성경하고 다 아는 분들에게 상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가 55장 드리겠습니다.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여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주신 말씀을 따라 똑바로 믿고 세상을 분별하여 분석하고 정죄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고 재림을 준비하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